오늘은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면서 그리고 깨어있으라가 아닌데, 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체입니다. 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한 부분만 좀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 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곧 사람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죠. 너가 어떤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또 어떤 논쟁을 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있느냐, 이런 논쟁들을 막 거쳐요. 수많은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과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한 서기관의 고백이 나오죠. 한 서기관과 대화를 통해서 그 서기관을 옳다 인정하시며 무언가 상황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막 그 논쟁을 걸면은 거의 대답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평정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가르침을 베푸는 일이 나옵니다. 그 가르침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끝났어요. 끝나고 성전을 나오십니다. 나오는 상황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타난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이 이후에는 완전히 그 모든 국면이 전환됩니다. 13장이 끝나면 14장부터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잡히기 전에 주님께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마침내 잡히시고 죽으시고 이게 부활하시는 모든 일들이 쭉 벌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수님의 행적이 막 나타나는데 그 바로 전의 사건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깁니다. 오늘 말씀이 원래는 32절까지인가요? 그렇죠. 3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혼자 쭉 가르치세요. 거의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 이후에도 물론 가르침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준비하며 하시는 말씀이고, 그 전에는 그러한 정황이 나타나기 전에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정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진짜 죽으신다는 것이 먼 일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어진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곧 자기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한 좀 묘한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인 것처럼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가르침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예언은요, 언제나 그 묵시처럼 미래의 일들을 굉장히 신비롭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은 미래의 일들을, 종말의 때를 말하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비유, 어떤 환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정확히 말하는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많이 쓰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 23장도요 그런 미래에 대한 것들,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묵시록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통일된, 그리고 완전히 일치된 견해 해석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많은 양상 속에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좀 배경 속에 이해하고 그런 정황 속에 예수님이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사건의 시작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 잠깐 보았는데 성전에 대한 감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큰 돌과 이 큰 성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 초대교회 시절에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앞으로 요세푸스가 여러모로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요세푸스가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면에서 보는 성전의 외양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눈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의 모든 지붕은 엄청난 무게의 금관으로 벼 있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떠오르자 매우 번쩍이는 광채를 반사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치 태양광선 자체를 볼 때 행동하는 것처럼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그런 굉장히 그 아름다운 혹은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경탄과 경의가 일상적일 수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경탄을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한 것은 보통 무엇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그 같은 마음으로 경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정말 놀랍다, 아름답구나.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한 것은 성전이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을 표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칭찬, 경의, 경탄 나타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갑작스럽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 성전, 지금 성전에 대한 경탄과 경인데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흐름 속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실은 제가 이 부분은 주중에 말씀 묵상 시간에 나누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이 시간 다시 나누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며 교통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해요. 그리고 고생하며 유리하는 존재가 되죠. 그것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유리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인간과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 늘상 교제하며 늘상 만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유리하는 존재가 돼. 물론 그 거처를 정할 수 없이 고생하며 다니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렸던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평안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이 하나님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에게 벌어진 상황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깨어진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노아의 시대를 넘어서까지 계속 지속돼요.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간은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어떻게 구전되는, 아담으로부터 새 세계 이렇게 구전되는 선조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과 지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며 교제하시고 만나시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시는데 모든 인류와 그렇게 교통하시며 혹은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노아 이후에도 실은 노아의 시대까지 모든 민족에 이렇게 나타나셨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관영하여서 이 세상이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물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죠. 노아의 가족만 남습니다. 근데 노아의 후손 애도, 그러면 노아만 남았으니까 그 가족만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이제 그 후손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의 후손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또 죄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택하죠. 바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교통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는 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의 삶과 그의 후손들을 섭리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서 요셉의 이를 때까지만 해도 한 70여 명 정도의 가족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400여 년을 지낸 후에 수백만 명의 사람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한 민족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때 모세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산에서 계명을 주세요. 무슨 계명을 줍니까? 십계명을 주세요. 근데 십계명 말고 실은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십계명보다도 더 많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들인데 바로 성막에 대한 것들이. 성막이 어떤 곳이냐? 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그 딜레마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그 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산,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로 와야 될 것 같은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거룩한 산으로 와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주 멀어요. 걸어서는 정말 몇 달이 걸려야 되고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곳을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계시해 주시는데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언약궤 위에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거기에 내가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소. 자, 그런 면에서 완전히 모든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 알 수 없어요. 인간이 그냥 자기 나름의 종교적 양식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할 뿐인 것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하는 혹은 제단을 쌓은 곳곳에서 그들을 때로 만나 주셨어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런 식으로 만나 주셨지만 정확하게 항상 만난 그런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막을 주신 것은 이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그리고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성막은 어떤 것을 회복한 것이냐?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늘상 교통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새롭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바로. 그래서 그 출애굽 위대한 것이죠. 그들에게 십계명 준 것도 놀라운 것이죠. 그거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성막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만 있다면, 성막에서 그들이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약점이 있죠. 장점도 있고 약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텐트 같은 거죠. 텐트 쭉 만들어서 예배해요. 제사해요.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걷어요. 레위인들이 그걸 합니다. 다 걷어요.
다 바리바리 싸요. 짊어지고 가요. 레위인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면은 가서 또 정착하면 성막부터 만들어요. 그 성막 위주로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요. 그리고 좀 기거해요. 이동하면 또 그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하는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단점이기도 해요. 뭐냐면 성막은 굉장히 연약한 구조물인 것이죠. 얼마든지 해체할 수 있고 해체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구조물이 그 성막의 약점이에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뭐 여러 그 사사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서 마침내 왕을 주시죠. 사울 왕을 지나 다윗 왕을 주셔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성전을 마침내 짓습니다. 자, 성전은 그런 면에서 위대한 것인데 이 성막을 계승하는 면에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나타내는 장소이기도 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다 제거한 것이에요. 튼튼해요. 견고해요. 언제나 볼 수 있어요.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함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 시간에도 말했지만 성전은 그런 면에서 와 정말 멋진 교회당이 건축되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유일한 장소예요. 하나님 임재하신 유일한 장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제자도 예수님께 그런 말 한 거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표면적으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거룩한 장소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자, 하나님이 성막에 임할 것이다. 성전에 임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한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전이 파괴된 때가 있었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까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다 파괴돼요.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충격이 어떨까요? 이건 전에도 제가 아침 말씀 묵상 때 종종 나눴던 부분인데 우리가 나라를 잃었어. 우리 주권을 잃었어. 우리 국토를 잃었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네? 이런 의구가 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어찌 우상을 섬기는 저 민족들에 의해서 이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혼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파괴됐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와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엉클어져요.
그때 일어나는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니다. 파괴되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신 것이 아니다. 왜 파괴했냐? 이건 하나님이 파괴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의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망으로 이것을 파괴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파괴된 기간은 일정 기간만 파괴한 것이 하나님 다시금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외쳤어요. 선지자들이. 실제로 그 기간 몇 년이냐? 70년 동안의 기간을 포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70년 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엄청난 혼돈을 겪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합니다. 이 성전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파괴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징계를 내리신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전을 주사 우리와 만나는 이것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물론 그 두 번째 건설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크지 못했어요. 초라했어요. 선조들이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선조들은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거 보고 울었어요. 뭐 감격해서 울기도 했지만 그 초라함에 슬퍼서 울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초라했지만 결국은 다시 지어졌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약속의 표상이 되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은요, 계속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더 크게 확장합니다. 멋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거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그렇게 파괴된 때도 있었지만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하신다, 여기서 우리를 만나신다, 성전을 보호해 준다는 이 개념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깨어진 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벌을 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다 파괴될 것이다. 심지어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무너뜨리고 그 잠시간 그런 징계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금 성전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여러분 위에 있는 말들을 다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는가? 혹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구를 엄청나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 발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큰 죄목이 됩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예수가 성전에 대한 그 허황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 인해서 그냥 죽임을 당했다. 거기까지가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보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자, 여러분, 성전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회복하는 장소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만남을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이 제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정결하게 나아갈 때 성전에서 임하여서 그들과 만나 주시는 곳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뭐 나쁘게 보면 이것이 파괴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날 장소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인간과 교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죠. 이것이 무너진 이후에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 주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변화를, 이것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진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인류 역사의 모든 걸음 속에서 그 성전을 바라봤던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들렸겠어요?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의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 또 다른 시기에, 조금 더 지난 시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나올 때 그런 질문과 대답을 했고, 조금 더 지난 후에 성전을 마주대었을 때에 누가 물어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핵심적인 제자들이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큰 발언을 접하고 이 제자들이 정말 웅성웅성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핵심적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러니까 헛된 소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일이 반드시 벌어질 것인데, 그럼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과연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지며 그런 일이 벌어질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그 상황이 나타났을 때 닥칠 위험을 피하고 싶은 거죠. 성전은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말씀한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엄청난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 대적자,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저주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 나타날 어떤 악한 상황들, 위험한 상황들, 곤란한 상황들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조용히 묻되. 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조용하게 예수님께 간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여러분, 제가 성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요, 그 성전에 대한 이런 인식, 신앙, 시대 정신,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상을 둘러엎은 것과는 양상이 달라요. 그 둘러엎은 것은요, 그 성전 제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전 제사를 더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올바르게 하는 것이죠. 과격했지만,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논쟁까지 했지만 그것까지 이기시면서 그것을 올바로 하려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달랐어요. 성전이 무너진 말은 달랐어요. 제자들은요, 이 상황이 나타날 것인데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징조를 듣고는요, 이를 어떻게든 대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7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소묵시록 같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하기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예언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상 저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해석서를 보면요, 혹은 다른 주석서를 보게 되면요, 제가 알려드리고 설교한 내용과 꽤 다를 수도 있어요. 보는 관점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해석들을 보면서 이것을 정확한 해석은 이것이다 전달하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고 설교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성전에 대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 또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주님은요, 제자들이 이것을 대비하고 싶어서 어떤 징조, 그 상황,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알려주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그것을 듣고 대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실제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흡사 운동선수가 야구선수가 안타를 못 쳐요. 코치님,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정말 가져야 할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5절의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앞으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자는 자가 굉장히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많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속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이었더라? 한 50명이었나?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카페에도 재림 예수를 믿는 그 이단들이 종종 오죠.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종교에 빠져서 그 아내가 그 종교에 빠져서 이혼하고 자녀랑 헤어지고 하니까 남편이 그 여자를 살해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를 예수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예배 처음에 뭘 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길어요.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려고 그런 사도신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단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다 말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단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는지 몰라요. 예수님 먼저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전쟁과 지진이 있으면 종말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때가 오면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나고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재난의 때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재난과 고통의 때를 준비해라. 그것이 임할 것이니까 준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상 여러분 맨 끝에 보면 뭐라고 했죠?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써 있잖아요. 이거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냐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니라라고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제 그런 해산의 고통이 시작될 테니까 그런 것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보다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날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곧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실은 누구에게 먼저 일어납니까? 예수님에게 먼저 일어나죠. 공회에 넘겨져요. 매질 당해요. 그리고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을 당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일이에요. 그들은 아주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움을 당할 자리에 처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에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신자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렇게 죽음에 내어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써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니까 자, 피해라가 아니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그 위험한 때를 잘 조심해서 피해라가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너희의 신앙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줄게요. 왜 넘겨줍니까? 왜 매질합니까? 왜 임금한테 서게 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렇게 공에 넘겨주고 재판을 받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려 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버림받는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신앙을 고백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린 거지만 죽음을 넘어선 그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가 그들의 눈빛 속에, 그들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실상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통해서 저희가 그 위험한 때를 대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도리어 주님은 앞으로 너희는 잡힐 것이다, 넘겨질 것이다, 그때 너희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조심해라, 스스로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피하기를 위해서 여쭤봤지만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쓰일 것이니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주의해라, 스스로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중간에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당하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고 나타나고 증거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한 향한 어떤 위협과 죽음의 위협들은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강력해서 그들이 다 죽고 이 복음은 없어질 것 같고 그들은 그렇게 죽고 끝나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위험 속에 처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자로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은 반드시 만국에 다 전파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면 제자들은 그래 난 죽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모든 상황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위험 상황에서 너희 말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실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연약한 자들이, 배우지 못한 자들이 많았어요. 학식자도 많았지만 배우지 못한 자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재판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그때 성경을 향한 헌신과 열심과 학적인 노력함요,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학적인 탁월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지혜와 탁월함에 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유대교, 말 그대로 유대교요.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유대교의 어떤 그런 유전들을 만들어내며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 유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이걸 공부하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그들에 대해 반박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누구도 헛되이 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마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죽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것들이 37절까지 되어지는 말씀 중에서 중간에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쭉 이어지면서 다음 주에 또 이 나머지를 좀 살펴보겠지만 쭉 이어지면서 끝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나타날 일을 경고하세요. 경고하시면서 피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제목 속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고 또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주님은요, 그의 백성을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속한 세상과는 굉장히 정반대의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어떤 권세들, 나라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움직여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시키고 있어요. 누구를요? 그의 백성들을 그 절대적 진리와 영광과 찬란함에 참여시키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 허울뿐인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온 세상이 믿으며 살죠. 천부 인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인권이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 기본적인 인권 있어요. 이것을 초월하는 어떤 권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각 개인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는 인간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완전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특별히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영원한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의 백성을 통치하세요.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두세요. 어려움의 고백 가운데 두세요. 환난 가운데 두세요. 그들을 위대한 일들의 증거자로 사용하세요. 때로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가 있죠. 그것은 이 땅에서 길면은 80년 혹은 짧으면 70년 사는 잠시 잠깐 살다가 죽어지는 그 먼지 같은 인생의 어떠함을 잠시 그 영광의 도구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쓰실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을 위해서 준비되어라,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방금 이 모든 말씀 끝에 하신 말씀처럼 이것들은요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3절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모든 백성들이 어떤 한 개인도 열애가 되지 않고 참여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에 모든 사람을 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물론 달라요. 제자들은 공회에 잡혀요. 재판을 당해요. 임금들 앞에 심판을 당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그런 어려움과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각 개인이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옵니다. 어떤 순간에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준비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쩌다 살다가 죽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천국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해야 돼요. 공에 잡히는 일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늘상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죠. 어떤 순간의 일이에요. 어떤 순간의 일이에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러냐? 이런 일에 아주 저급한 예를 들어볼게요. 너 왜 술 안 마시냐? 술이 안 받아요. 한약 먹고 있어요. 내가 한약의 나라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건강 염려에 근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술이 주는 기쁨 알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당연히 한약 먹어요. 이것에는 신앙의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도 좀 나은 고백으로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과 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또 달라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지점에 섰어요. 그 어떤 신자들도 이 지점에 서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너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당하는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이 그 연단의 상황에 들여지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를 이 세상에 증거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단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 행복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즐거운 찬양, 혹은 울음을 주는 찬양, 때로는 깊은 눈물을 주게 하는 어떤 기도, 설교, 이것들이 그 삶의 마음의 정서에 굉장히 행복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될 때가 있어서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구나, 살아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연단을 받는 위치에 두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에 찌꺼기같이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찌꺼기같이 되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실패한 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베드로조차도 꽤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설교 제목을 보고 우리 막내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누가 깨어 있는 거냐고. 누구냐고. 물어볼게요. 누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누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누가 깨어 있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뭘 어떻게 무엇이 깨어 있는지 설명도 없어요.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어마어마한 시험이 제자들에게 예비되었고 나타납니다. 또 다른 수많은 시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거기서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